예수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고 가르치시면서 주님의 복음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현재의 죄, 또 과거의 죄, 또 장차 질 모든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모인 곳에 그들 중에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된 자유와 또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또 연합하게 되었어요. 연합하게 되고 항상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고 날마다 교제할 수 있는 화해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죠. 지난주 고난 주간에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께서 피 묻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발자취를 우리가 함께 걸어갔는데 우리 향하신 예수님의 영광도 볼 수 있었고 또한 고난도 볼 수 있었고 또한 희생적인 사랑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주 동안에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다시 예수님의 성품으로 좀 제가 나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 사진 보여주시면 일요일에 겸손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은 구원의 왕으로 오셨지만 겸손하셔서 새끼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또한 월요일이죠. 성결하신 예수님은 세속적이고 상업화된 그 성전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어떻게 보면 세상의 다양한 문화, 정치, 경제 이런 다양한 것을 우리에게 가득 채운다면 어찌 보면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하는 저녁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화요일 돼서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죠. 종교 지도자들의 속임수 또한 거짓말을 아시고 세금 문제 또한 부활의 문제, 재림의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올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언해 주셨죠. 그러면서 항상 깨어있으라 라는 명령을 조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깨어있죠? 아멘.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깨어있기 때문에 이 부활주일날 우리의 분주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교회에 온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주님 안에서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수요일이 돼서 신실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평생 모아온 향유옥합을 드렸던 그 여인을 칭찬하셨죠. 주변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이 아주 낭비라고 했지만 사실 그 여인의 향유옥합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유일하게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했던 신뢰했던 가장 신뢰된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십니다. 또한 목요일 되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는 것은 올리브를 짜는 곳이잖아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자신을 짜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는 바로 십자가였죠. 예수님도 사실은 십자가를 짓고 싶지 않으셨어요. 나 죽을 것 같다 제자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할 정도로 그만큼 예수님께서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하지만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금요일입니다.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고통이 십자가의 아픔이고 상당히 모욕적이고 굴욕적이고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벌써 구약 성경에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한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맺을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각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관과 창에 찔린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은 것이 우리의 악함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또 매를 맞으신 것은 우리의 영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맞으셨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양처럼, 미련한 양처럼 길을 잃고 흩어졌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모든 죄악, 또한 우리의 모든 죄수를 예수님께 다 짊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리 절규하고 외쳐도 주님께서는 침묵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그 절규와 또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희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자신의 돌무덤에 예수님을 안치를 시키시죠. 그리고 토요일 날, 어제였죠? 토요일 날 예수님께서 돌무덤에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안식하셨고 생명의 부활을 토요일 날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날 예배 드리려고 주일 예배 드린다라고 할 때 단순히 주일 날 11시 예배 딱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토요일부터 그걸 준비하는 것이죠. 토요일 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으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 베드로전서에 그 답이 좀 나옵니다. 힌트가 나오죠. 예수님이 노아 방주 시대에 죽은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우리가 좀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 믿죠.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만을 믿는 것은 불완전해요. 이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함께 믿을 때에 온전한 복음을 믿는 것이죠.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바로 오늘이죠. 우리는 그날을 주일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이죠. 그리고 사탄에 대한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 패배자가 아니라 날마다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사실 부활의 몸은 신비롭고 아주 신령한 몸입니다. 성경에 보면 spiritual body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영적인 몸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영과 혼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요즘은 양자학에서 입자와 파동이 함께 공존한다 하듯이 예수님의 몸은, 부활의 몸은 그러니까 영혼과 몸이 함께 공존하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스피리추얼 바디, 영적인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주로 믿고 또 예수님과 영접하면 예수님처럼 주님 오실 그날에 이런 영적인 몸으로 될 걸 믿습니다. 참 신비로워요. 부활의 몸은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비로운 비밀, 시크릿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은 우리의 알량한 지식으로, 우리의 많은 어떤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지혜와 감동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막 거짓말을 많이 퍼뜨렸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깐 기절한척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하죠. 이런 것은 다 썰이고 주장일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 참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향주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많은 걸 포기했거든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많은 걸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 우리의 예배, 이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결단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부활이 없다면 거짓된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주님께 봉사했던 여자들 12제자 120명, 심지어 500명에게 다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외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500명의 이상이 한 번에 환각에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500명이 전체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는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많은 부활의 증인들을 만나봤던 거예요. 살아있던 거죠. 그리고 돌아가신 순교하신 분도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성경 인물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격담을 함께 공감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후에 어떤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지, 그리고 성기적 삶을 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을,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는 꿈도 생각하지 않고 갔던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유를 샀다. 아멘. 여자들이 돌무덤에 갔던 것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재미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 모두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아시죠? 이 여인은 완전히 미친 여자였어요. 이 막달리아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은 좀 큰 도시였고 율학가가 있었고 또 그렇지만 아주 부유한 그런 곳이었죠. 근데 이 여자가 그곳에 살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추측할 수가 있겠죠. 어떤 좀 음란했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7 귀신 들었다 했어요.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충격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완전히 미친 여자예요. 사람이 이 주변에 보면 미친 사람들 보면 좀 무섭잖아요. 그 당시엔 더 그랬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외면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아무도 그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미친 막달라 여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인생의 은인이었고 구원자였죠. 야고보입니다.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있잖아요. 이 야고보의 어머니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가 마리아잖아요. 마리아인데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야고보, 시몬, 요셉, 유다. 그렇게 하고 누이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예요. 예수님의 이모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친여동생입니다. 여기 살펴보면 다 모두가 가족이잖아요.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었어요. 특별히 살로메는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는데, 이름이 자꾸 헷갈릴 수 있는데, 하여튼 야고보와 요한이었는데, 그 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정말로 물신양명으로 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까지 팔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여인이 바로 살로메예요. 이 3명 여자 모두가 지금 예수님과 아주 각별한 친분 관계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신 것을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내가 죽음 후에 부활할 거야 라는 것을 3번 말씀하셨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그 기억을 잊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왜 이 여자들은 왜 무덤에 빨리 갔을까? 달려갔을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리죠. 어떻게 보면 애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무덤수로 가면서 누가 그 돌을 옮겨줄 수 있지? 그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죠. 우리가 교회에 다녀도 다양한 동기로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아내와 남편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싸우지 않으려고 교회에 끌려오는 남자도 있는 것 같아요. 여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분을 좀 많이 압니다. 또 어떤 교회는 목회자와의 친분적인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교회에 오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담임 목사와 친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의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관계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있는 동기부여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적인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살아나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완전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열매가 없고 믿음의 성장이 없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갈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님을 갈망하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정말 예수님을 소망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세상의 평강과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 헤븐리 피스를 여러분에게 주실 걸 믿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갈 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그들 중에 내가 있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어디 계세요? 바로 이곳에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연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날 걸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갈 때 개인적인 친분, 의리, 애정 이런 걸 넘어서 믿음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의 생명과 또한 능력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자들이 돌무덤에 갔을 때에 천사들이 이미 그들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천사들이 그 돌문을 지켰던 그 병사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큰 엄청난 구덩이가 있었거든요. 돌덩이를 다 치워놨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무당으로 들어가자 그곳에 아주 흰 옷 입은 천사가 있었어요. 이 천사가 멋있나 봐요. 여기 성경 보니까 젊다고 했어요. 우리가 자꾸 젊은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젊고 옷을 잘 입은 아주 하얗게 빛나는 옷을 입는 천사가 그곳에서 여자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정했던 곳이요. 아멘. 천사는 믿음이 없는 여자들의 무엇을 찾는지를 알았어요. 여자들이 누굴 찾고 있었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렇지만 천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가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대요? 살아나셨다고 복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의 죽음을 쉽게 이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 먼 사람, 저는 한 달에 두 분, 세 분씩 많이 돌아가세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돼 있어요. 곧 우리 차례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잘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 부활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부활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죽은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한 사람은 흔치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의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부활의 소식, 부활에 대한 복음을 자꾸 들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신비로운 비밀이에요. 감춰진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죠. 아까 성령의 지혜와 감동이 내 마음속에 임할 때에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 믿습니다. 믿습니다. 왜 자꾸 외치는지 아세요?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사막 같은 메마른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과 그 생명력을 자연스럽게 믿어져요. 그럼 우리 예배 드려도 생기가 있다니까요. 기도를 해도 그냥 대충대충 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 딴짓하지 않아요. 스마트폰 보지 않아요. 말씀에, 기도에, 또한 예배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 이 시간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흰 옷 입은 천사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할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이죠.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는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아멘. 그래서 그는 누구예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디로 오라고 했어요? 갈릴리로 오라고 했어요. 갈릴리로. 그 당시 최고의 종교, 문화, 정치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에 큰 성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성전으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더 잘 믿을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저 시골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로 제자를 부르셨을까?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제자들을 왜 그곳에 부르셨을까?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과의 사역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잃고 방황한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역의 흔적이 있고 추억이 있는 곳이었던 갈릴리로 부르신 거예요. 갈릴리 지역은 있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추억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첫 번째 예수님 하신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물을 포도주로 택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자기는 술을 마시겠대요. 왜냐면 예수님께 처음 기적을 일으킨 게 물을 포도주로 했다고 22살부터 마시겠다고 하는데 예수님 여튼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갈릴리에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다 갈릴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저들의 것이요 시작하는 그 산상수훈 주옥 같은 그 말씀이 갈릴리 언덕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선상수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 위에서 하신 말씀도 있어요. 그 말씀도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 그 놀라운 기적들, 제자들과의 정말 친밀했던 그런 흔적들, 추억들이 다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곳에 부르신 거예요. 그곳에 제자들은 알았겠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예수님과의 사역이 다 기억나는 거죠. 회상되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신앙의 어떤 사명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을 만나주세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시작.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였다는 거예요. 한두 번 만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다 있으셨어요. 몸이 있으셨어요. 영과 몸이 하나였던 신비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만나주신 것이죠. 왜 세 번씩이 나타났을까요? 그러면 제자들의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만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그렇지만 삶의 위기에 있을 때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했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사랑하느냐? 나의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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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예수님께서 또 3번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돌봐라. 그리고 내 양떼를 먹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비전이죠. 그러니까 겁쟁이 제자를 대담한 사도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냥 어부로 살렸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던 것이죠. 겁쟁이 제자에서 대담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요. 그것이 바로 갈릴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인 갈릴리로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갈릴리가 어디 됐어요? 바로 더불어교회의 길 축원합니다. 더불어교회가 여러분의 영적인 갈릴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더불어교회가 예수님과의 흔적이 있고 영적인 추억이 있는 갈릴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맹승맹승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추억을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 찬양할 때도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길을 쫑긋 세우시고, 졸지 마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교회 갔을 때, 그 작은 교회 갔을 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었지, 그렇게 찬양할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을 많지 않지만 다양한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성경 일독도 있고 선교여행도 있고, 내년에는 우리 외국으로 선교여행 갈 거예요. 지금은 작은 성지순례 가죠. 한국에는 성지순례 가잖아요. 그런데 가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흔적, 예수님과의 어떤 추억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 더불어 성도가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예수님과의 좋은 흔적과 영적인 회상을 하는 저희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불게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흔들렸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성장하는 영적인 갈릴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표한 사람은 대담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아멘. 이게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죠? 당연히 마가가 기록했죠. 근데 마가가 이게 기록하면서 저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정말 거짓 없이 그냥 막 쓴 것 같아요. 어떻게 나라면 조금 이렇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세밀하게 썼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을 읽으면 너무 허술한 게 너무 많아.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본 목격자를 누구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정도, 남자 정도는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것도 7 귀신에 들렸던 여자. 그 당시 여자는 법적인 증인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마가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봤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였다. 아멘. 그 마리아를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라고 삼은 것은 최악의 선택이에요. 최악의.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면,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녀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는, 적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마가는 그냥 쓴 거예요. 자기가 들은 대로, 본 대로 그렇게 쓴 거예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치료해 주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멸시를 했어요. 외면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녀를 보호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아름다운 것은 그녀가 사회적으로 멸시당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생각한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나의 인생이 은인으로 생각한 후에 한 번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후로 예수님을 항상 부양했고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과 제자를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도 다른 제자는 다 갔지만 그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는 항상 그곳에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그 마리아와의 헌신과 또한 충성심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미천하고 증인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았던 마리아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헌신으로 평가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두려웠어요. 연약했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막달라 마리아야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에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냥 더 이상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좋은 것은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의 소식을 전하였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슬퍼하고 있었어요. 울고 하고 있었어요. 계속 슬퍼하고 계속 울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누구보다도 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무덤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생각, 상호가 무덤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우리의 마음이 무덤에 있는 예수의 시신에 갇혀 있으면 우리의 일상은 작은 비바람이 불어도 무섭고 슬프고 아프고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 마음이 무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다면 우리 일상에서 태풍이 불어도 있잖아요. 든든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나에게 하늘의 평강과 능력을 주신 것을 내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한 대담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대담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주님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평강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가 대담한 부활의 증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일상에서 내일의 걱정, 근심, 두려움에 살핀 자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하는 그런 대담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오늘 시간 이후로도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충만 찬양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함께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